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참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4장까지 몰아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폭풍 같은 이 행동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이 반역하고 배신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장은 언제 그러냐 싶게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한마디로 뜬금없는 구성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고 어제 고민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뜬금없는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봤죠. 그것 중에 가장 발견한 어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만큼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약속을 변치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실 부르심 자체도 은혜요. 그리고 이끄심도 하나님의 은혜며 또 이루심도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 가운데 있다. 그것이 어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요. 어제가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은 조금 그 제사의 더 중요한 기능인 속죄, 이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회주 중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숙련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스라엘에 이제 5대 제사가 있죠. 그 5대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웃에 대하여서 지은 그 범죄를 뜻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지은 죄를 이제 주님께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속죄하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를 속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니까 여러분 힘드시면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 못하는 것도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이런 게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지 못하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 좀 우리가 좀 뜨끔하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이 속죄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그 죄를 범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2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거룩히 지키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이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이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날이죠. 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은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셨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이전에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지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는 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속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만 하다가 일에 빠져서 일 때문에 죽는 일벌레로 삼지는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조차도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또 열심히 누리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끊임없이 일만 하는 111 일의 이 벌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쉬라고, 너희들이 그 버릇을 좀 버리고 아둥바둥했던 그런 노예 생활을 좀 버리고 억지로라도 좀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에 아예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나무하는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지를 잘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그리고 그냥 돌 맞아 죽은 정도가 아니라 역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이 쌓여 이렇게 돌무덤이 되죠. 돌무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나와서 그래도 나무 좀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그죠? 그것도 돌에 맞아서 돌무덤을 쌓아서 죽일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안식일에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만일에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를 드리도록 하셨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하셨을 텐데 이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냥 회중에서 끊어내라, 한마디로 돌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어떤 죄를 하나님이 도대체 용서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어서 1, 2, 3, 4 리스트에 들면은 그 사람은 끝. 그 중에 하나가 뭐 안식일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종의 그 속죄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지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냐 마냐의 그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겠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과정,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일을 저지르거나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그 과정,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보상을 하거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사해 줄 수 있는 죄는 뭐고 하나님이 죄를 도대체 사하실 수 없는 그 죄의 종류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거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결국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지중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의로. 부지중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는 뭡니까? 내가 알면서 지은 죄.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사해 주시지 못하는 죄가 어떤 거였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요. 고의로 지은 죄입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실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뭐 어떻게 하라든가, 또 속죄 제물을 뭐 제사장이 어떻게 처리하라든가, 심지어는 뭐 모두를 위한 이 속죄제, 개인을 위한 속죄제, 뭐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로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서 전혀 처리 방법을 말씀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사해 주실 수 없는 죄는 뭐냐? 알면서도 지은 죄입니다. 목사님, 죄를 다 알면서 짓지 어떻게 모르면서 짓습니까? 그죠? 우리가 도둑질을 하나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한도주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릉동이라고 제가 거기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슈퍼가 입구에 하나 있었습니다. 슈퍼 입구에 이제 가면 거기에 이제 옛날 땅콩 카라멜 이렇게 5원, 10원 할 텐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심부름하러 이제 쌀 사고 막 가고 막 이러면 그 땅콩 캐러멜이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3개를 이렇게 해갖고 제가 주머니에 넣고 주인 안 보이실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언제죠? 되게 어렸을 때 걸렸어요. 그 아저씨한테 엄청 혼나고 그 아저씨는 좀 좋은 아저씨였어요. 그럼 막 혼나고 마는데 보통 그러더니 그냥 캐러멜 하나를 주고 먹으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정말 죄송해요. 쪽팔려서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 부지 중에 지은 게 됩니까? 고의로 지은 죄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알고 죄를 짓죠. 어떻게 내가 죄 짓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죄를 짓고 나서도 압니다. 그죠? 나중에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해 줄 수가 없는 죄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지 중에 고의로라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 조금 다른 시각을 한번 보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뭐냐? 약해서 지은 죄다. 약해서. 우리가 죄에 약하잖아요. 유혹이 오면 약하잖아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참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약하니까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 약해서 지은 죄는 못하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찔려요. 내가 하나님 싫은 내가 모습을 하고 내가 이웃에게 내가 이따위의 모습을 하고 내가 너무 약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죄를 짓고 나서도 계속 찔립니다. 찔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약해서 지은 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사실은. 그런데 고의로 지은 죄는 뭐냐? 악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악해서 죄를 지으면 악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잘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왜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합니까? 약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게 심중을 보셨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알면서도. 그냥 이게 뭐야, 나 안 지킬래. 뭐라부터 생각부터 해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 죄는 이미 질 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런 악한 죄를 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의로 지은 죄를 돌이키실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인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속죄를 가르치시면서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한 굉장히 큰 경고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주의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이렇게 딱 만들 때 그 외투에다가 끝에 술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란색으로 이제 끈을 이렇게 느리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게 동그란 이 옷단 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실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이제 그런 걸 만들었는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이 39절에 보니까 술은 너희가 보고 이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옷의 장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사하지 못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좀 경성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약해서 지은 죄를 우리가 덜 짓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고용하셨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말씀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원래 이러한 이 옷 끝에다가 술을 다는 게요,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나 가능한 거였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렇죠? 나를 닮은 백성이 돼야 된다. 고의로 죄를 짓고 마음을 악하게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버려서 나의 거룩을 담아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41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전에 계속해서 죄 짓고 하나님한테 반란하고 악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들, 야, 내가 너희를 포기를 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거룩해져라. 믿는 자의 좀 자존심을 좀 지켜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자 동시에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귀히 여기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